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문에서는 한나는 사무엘을 선물로 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승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한나를 축복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실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 엘리 집안은 당시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따라가 말씀을 무시함으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한나와 엘리 2 집안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이 2 집안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엘리 집안과 한나 집안의 이 대조되는 모습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악한 관습을 따르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당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300년 이상 계속되고 있긴 했지만 제사장 집안이라면 자기를 구별하고 시대를 분별하여서 백성을 옳은 길로 잘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이 있는 엘리 집안인데 악한 세태에 물들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엘리의 모습을 보면요, 자녀들이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 집안도 이러니 다른 가정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러니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축복의 촛대를 한나의 집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악이 무엇이었는가? 연속해서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제사 드린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로 고기 삶는 솥에 찔러서 이렇게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고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이 제사가 화목 제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 중에 화목 제물은 제사를 드린 그 뒤에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그 고기를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화목에 대한 책임을 각자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몫의 고기가 있었어요. 제사장은 제물의 가슴 쪽 고기와 뒷다리를 먹어야 했습니다. 삶고 있을 때 갈고리를 푹 찔러서 이렇게 빼내서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신의 몫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골라 먹었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악이 제사장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습처럼 되어 있었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고 지배할 틈을 주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두 번은 괜찮을 것 같을지 모르나 반복되자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고요. 그것은 결국 집안의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나에게 관습처럼 되어버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없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의 기준 따라 고치시고 수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서를 무시하며 하나님도 멸시하는 제사장의 사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러니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장에게 드릴 고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화목 제물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즉 고기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나눠 먹는 것이지만 기름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것으로 가장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후 고기를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종이 제사장에게 드릴 고기를 챙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제사에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 제사장의 종들은 제사장의 이익만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죠.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아는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보면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라고 경고해도 제사장조차 제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 있는 이런 악한 상황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17절에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누구의 탓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길어진 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한나와 같이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시대 탓도 아니고 상황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환목제에 대한 규례를 알고 적용했다면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혹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적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엘리 집안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한나 집안의 모습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고 했는데, 세마포 에봇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으로서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이 옷을 입고 제사장 직무를 돕는 자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사무엘이 입은 세마포 옷은 한나가 매년 제를 드리러 1년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어린 사무엘이 성장했기에 1년마다 그 성장에 맞춰 옷을 지어다 준 것도 있겠지만,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매년 만들어서 가져다가 입힌 모습을 통해서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사무엘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얻기 전에도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었죠.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여호와께 바칠 때에도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뒤에도 매년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지어 입히면서 사무엘을 계속적으로 돕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매년 세마포 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혀주는 그 행동 속에서
얼마나 사무엘이 귀히 구별되어 쓰임받기 원하는지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 엘리도 그 정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할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나를 축복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런 한나의 진심과 열정과 그런 사랑이 사무엘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고요. 엘리도 감동시켰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흡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사무엘 한 명 낳기도 어려웠지만 사무엘도 잘 되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5 자녀를 더 주셔서 그를 넘치게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성실과 진실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위해서 진실과 성심으로 섬기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한나와 같은 이 악한 시대를 거스르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몰락한 엘리 집안과 사무엘을 세운 한나의 집을 그렇게 대조했습니다. 말씀 대신 악한 관습을 따르는 엘리 아들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말씀을 무시하는 악한 습관들은 없는지 돌아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세사를 멸시하는 엘리 집안의 사환의 모습도 보여줬죠.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 없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매년 세마포 옷을 지어 입히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진심과 사랑과 열정이 참 소중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분명하죠. 엘리 집안의 무지와 악을 반면고사 삼고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과 열정을 잘 본받아서 사무엘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도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대도 많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때 악한 습관을 따르는 자가 아닌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 없도록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진심과 성실과 사랑과 열정을 본받아 사무엘과 같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